마태 사도가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바 되었다 하고서 족보 내용을 마쳤는데, 바로 그 표현을 18절에 이어받아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두 단락이 서로 붙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은, 여기 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세 개 풀어서 번역하면 나심의 책입니다. 그 족보인데, 거기에 그 낱말이 나오는 데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 사도가 족보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 사실을 언급을 했다면은, 이제 살필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나,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점을 조금 생각할 만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익숙합니다만, 이 마태복음서를 처음 받아서 듣고 읽던 유대인들에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교회에서 읽혔을 텐데, 유대인 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서 오랫동안 참으로 반갑고 놀라운 이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라 칭하는 분, 이 표현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은 구약 신자들이 오랜 세월 간절히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에도 그가 절망해야 했을 때마다 소망의 빛이 사라지지 아니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마침내 오신다는 그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이 죄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분을 내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다윗이 내 주라 부른 대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사도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널리 전했습니다. 마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할 때에 다른 사도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은 여전히 신비한 분이고 참으로 새로운 분입니다. 매주일 그분의 이름이 수많은 강단에서 전파됩니다마는 참된 믿음은 이분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더욱 드러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제 마태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줄거리로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피십시다. 18절 상반절은 머릿말, 방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까닭에 의로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거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천사가 요셉의 꿈이 나타나서 잉태되신 아기에 관하여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 25절은 요셉이 천사의 지시대로 아내를 데려왔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했고 지시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단락의 머릿말은 살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탄생을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했지만 함께 살기 이전인데 성신으로 잉태했고, 바로 그 이유로 남편인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법정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법정까지 가져가지 않고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찾아갔고 그 결과 요셉은 생각을 바꾸어서 아내를 데려와 아기 낳을 때까지 보살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사가 꿈에서 그렇게 지시한 까닭입니다.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건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태어날 아기에 관하여 전한 그 말씀입니다. 이 아기가 성신으로 잉태된 신비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분입니다. 이 사명이 그 아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조차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임마누엘이신데 이 이름 또한 아기의 이름입니다. 태어날 아기만큼 이 이름에 적합한 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승천전에 친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마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십시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부분은 두 절로 매우 짧습니다만 주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 중요한 교훈을 담아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앞뒤로 나오지요. 나오고 중간에 주님이 성신으로 잉태된 사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밝혀져 있습니다. 원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해서도 동거하지 않았으니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잉태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의로운 요셉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마리아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족보의 교훈과 어긋납니다. 실로 심각한 긴장이 이 두 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의로운 요셉, 그리고 요셉 못지않은 의로운 마리아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성신으로 잉태된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두려운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태어났던 것처럼 오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은 육신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는 죄인들과 하나 되는 동시에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므로 또 없어야 하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십니다. 이런 신비를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을 하듯이 성신으로 아니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족보가 언약 백성의 배도로 단절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어졌던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던 이 신비한 일을 친히 생각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답게 자기가 깨달은 율법을 조차 행하려 한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잉태되셨는데도 다윗의 자손이 되시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법정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마리아에게 들은 대로라면은 이 거룩하고 신비한 일에 자기 같은 사람이 관여하는 게 과람한 일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조용히 마리아와 혼인관계를 끊으려 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고결한 신앙의 태도를 요셉이 취했어도 그러나 그 결과는 언약 이루는 일에 장애가 될 뻔합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진리,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진실이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던 저 옛날부터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습니다만은 바로 그 믿음으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들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결과로 행한 일이 뭔가 하면 하갈을 취한 것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인물이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고 이 요셉도 그러합니다. 마리아 같은 인물이 또 어디에 있고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같은 인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믿음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속합니다. 그처럼 이런 인물이 언약 이루시는 일에 기여한 게 아니라 그저 쓰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고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만큼 이분들은 감사하게도 쓰임을 받았고 또한 놀랍게도 쓰임 받았습니다. 쓰임 받을 자격 없는 한낱 인생이 쓰임 받아 놀랍습니다만은 더욱 놀라운 것은 쓰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쓰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데도 주님이 친히 써주신다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에서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남편들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계집종이라 고백한 데서 짐작됩니다마는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마리아는 그도 놀라서 그저 묻고 배울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있어서 벙어리 되었던 제사장 사가랴와는 달리 마침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소원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 주님의 탄생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도 여인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간복음은 일관되게 여인들의 믿음이 사도들보다 낫다고 증언합니다. 여인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에 이런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록한 사도들과 선자들이 이 남성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일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그분 안에서 각자 먼저 낮아져서 모두에게 높임을 받아 함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살고 숨쉬고 기동하고 또 있습니다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게 합니다. 어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오늘 새롭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아니 깨닫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뭔지 하나에만 미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사실입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나의 자격을 생각했는다면 깨달았다는 그 지식이
깨달았다는 내 생각이 말씀과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관행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마리아가 아직 혼례식을 치르지 않고 그래서 요셉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그 남편 요셉 또 내 아내 마리아라 하는 호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미 두 사람은 정식 부부이고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혼하고 다릅니다. 벌써 이 혼인 약속이 오가면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는 혼인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나타났더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18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번역을 좀 고칩니다. 그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것으로 드러났더라.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을 참조해서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얼마만큼 알았는지 좀 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짐작뿐입니다. 짐작일 뿐입니다. 거기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잉태한 일을 듣고는 빨리 유다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석 달쯤 함께 지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을 가면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 2장에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요셉이 알았나 짐작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알렸을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이를 드러내지 않고 혼인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 한 그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깨달은 율법을 철저하게 조치려고 했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마리아를 어떻게든지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메시아가 다윗 자손 되시는 일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그처럼 성신으로 잉태된 사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조금 아래 천사의 이야기에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지만 메시아의 길에 장애가 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이런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율법을 좇아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할 결심을 하고서는 이런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이 결심을 이미 굳혔습니다마는 결심대로 하려 해도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했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의 마음은 아마 현실적인 문제와 신비한 현실 사이에서 사람의 생각의 자락들이 여러 갈래로 펼쳐졌다가 합쳐지기를 그의 마음에서 거듭했을 겁니다. 거듭되지만은 그 생각의 자락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아내지 못해서 마음의 공간에서 나부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요셉이 원치 아니하던 그 일을 행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야곱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태 사도는 당연히 보라 하고서 천사의 방문을 소개합니다. 우리말에는 없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나타난 그것이 신비한 게 아니라 하늘의 사자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 사실이 신비한 겁니다. 천사를 보내시든지 친히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실이 신비한 겁니다. 곧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신비한 것은 아들을 보내시는 사실에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처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으십니다. 이 구원의 계시하신 구원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맛볼 겁니다. 이 신비를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당연히 사람의 생각을 접고 보라 하는 지시를 따를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늘 이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당연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접는 그것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생각을 늘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입니다. 거기서 문제 자체인 인생에게 해답이 나타납니다. 미군 같은 현실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신중한 생각에 잠겼는데 잠길수록 수렁같이 빠져드는 사람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그분이 해답이십니다. 참으로 율법을 줬지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요셉인 까닭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보다 절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실제로 느낀 것보다 더욱 절실한 대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류의 구원은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참된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이라 연약해서 괴로운 현실을 만나면 얼른 거기서 벗어나고자 합니다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것들 중에서 기중 가장 나은 그런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장차 가장 좋은 것이 매 순간 더욱더 좋아지는 그곳, 영원한 나라에 가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곳에 가서 경험한 그것이 이런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매 순간 새롭게 될 텐데 그때 그곳에 이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넘치는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구나 그때 고백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 이곳에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사실을 동시에 맛봅니다. 충분히 모르죠.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 영혼은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천사가 요셉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고서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신으로 잉태된 사실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하는 이유라고 밝힌 거죠. 이미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사실을 요셉은 압니다. 들어압니다. 마리아에게서 아마도. 그러나 천사는 바로 그 사실을 이제도 들어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불신해서 거듭 말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들은 그 말씀을 요셉 역시도 천사에게 들으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컨대 요셉이 그만큼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천사는 요셉더러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성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인가. 제사장 사가랴와 달리 주의 천사가 앞에 있는데도 천사는 안중에 없는 듯이 마리아가 말씀에 매여 있었는데,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천사의 표현을 지나쳤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데 한번 보죠.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했다 하는 거, 이 천사의 말,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저가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윗의 위에 올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해줬는데 비슷하죠. 가령 이 다윗의 위에 관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서 전해들은 요셉은 틀림없이 다윗 언약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 요셉이 천사에게서 자기를 향하여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그런 심정에서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사실을 다시금 게다가 천사에게서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마음에 얼마나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 추론하는 것보다는 이어지는 천사의 말, 하나님의 계시를 좀 더 살피는 것이 마태사도의 의중, 곧 성신이 영감하신 교훈을 듣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서 들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더러 네가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요셉이 이 아이의 이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것입니다. 성신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신비한 아기, 마리아가 들은 대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신적인 아이가 이제 법적으로는 언약의 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어서 다윗의 위에 올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약의 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해 보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하신 대로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되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걸려 있습니다. 요셉이 이 엄청난 무게를 얼마나 느꼈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비할 수 없이 이 중대한 일은, 무거운 것은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오르시는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마침내 다윗의 위에 오르셨습니다마는 누가 그 일의 중대함을 다 깨닫겠습니까? 게다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 이루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은 다윗 언약을 포함해서 구약 전체의 교훈을 요약한 겁니다. 나곤이 심판장으로 변한 그 자리에서 심판의 그 현장을 울린 저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 원시복음부터 해가지고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 길을 예비할 자로 보내리라.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까지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전체 구약을 가로지르고 가득 채웁니다. 구약의 모든 신자가 자기 시대를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 일이 이제 성신으로 잉태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서
이루어질 참입니다. 지상에서 그분을 갈구하는 역사가 길어진 만큼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하늘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의 기다림보다 언약 백성의 갈구보다 더 강렬한 바람과 기다림이 거룩한 삼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대로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셨고 친히 자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복된 나라를 세우려고 먼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흥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열심을 제대로 가늠할 것이며 누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헤아릴 것입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당연히 낙심하지요. 다 못 깨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생이 가늠하지 못할 강렬한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열심은 하루를 천년같이 길게 여기십니다. 속히 이루시려고 하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 부족이 주님의 길에 장애가 될 때마다 그 거룩한 사랑에 주님의 마음은 실로 답답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천년을 하루같이 길이 참아주십니다. 참으시는 만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바라십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현실이 전개되어 갑니다. 우리의 낙심, 우리의 의심, 우리의 탄식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탄식하는 우리가 마침내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이미 저 영광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경우는 22, 23절에서 울립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던 그 일을 마침내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아니라 이 일 전부입니다. 23절에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냥 이 일 하지 않고서 이 모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앞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한 그 일에 담긴 내용이 너무도 많은 것, 사실상 구약 전체, 계시 전체와 붙어 있는 까닭일 겁니다. 아울러서 거기 담긴 내용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세세히 다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그리고 그렇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진 까닭에 마태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도 부분적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를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요셉이 훌륭한 믿음을 보였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가 연약한 믿음으로 주의 앞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와 주님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혹 온 세상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주님은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만일에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친히 다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마태 사도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으로 인용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인용된 이 7장 14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7장을 비롯해서 8장, 아까 인용한 9장 함께 살펴야 좋습니다. 주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다른 기회에 이 본문에서 이사야 7, 8, 9장에서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을 앞둔 언약 백성 유다 백성에게 이 예언을 받아 전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징조를 주겠다. 이 예언이 여호와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와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되는 사건과 직접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7장 14절부터 22절 읽어보면 이 징조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된다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약속이 됩니다. 8장에 가면 임마누엘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의 하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에 담긴 신비가 이사야서에도 점점 드러나고, 마찬가지로 여인의 후손에 관한 원시복음부터 다윗 언약을 거쳐 줄곧 이어지던 이전의 말씀들이 이 이사야 7장 14절 예언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신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는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백하였습니다. 마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이런 신비로 가득합니다. 오직 성신님이 이 신비를 다하시고 친히 이 신비를 이루셨고, 이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신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승천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서 임마누엘임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요한사도가 교훈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목적입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주인인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도가 요한 사도와 함께 전한 복음인데, 그가 전한 복음을 읽고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저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저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누가 이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사랑하는 그만큼 그 신비를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신님 역사해 주셔서 임마누엘 되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을 친히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절망뿐인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절망인 우리 현실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다만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탄식, 그 탄식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데 그때 소망의 복음이 그 탄식을 가라앉혀 주시고 가장 불가능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친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능히 죄를 사하고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내려오신 그 일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